오늘 설교 서두에 언급할 부분은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의 발달 단계란 책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하여 베드로의 신앙을 5단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서론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구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지요. 그게 누가복음 5장, 평범한 어부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2단계, 그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3단계, 자기를 부인하죠. 목회를 하면서 보면 신앙 고백 단계까지는 가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자기 의가 살아있고 자기 생각이 살아있고, 그리고 지난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익숙하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맞추려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4단계는요, 겸손한 사랑이죠.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교만한 사랑을 고백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깨지죠. 배신을 하죠. 그 이후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필리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란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5단계 순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5단계는 말이에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누군가가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순교적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다 순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순교적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결코 평범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란 얘기죠. 우리 교단에는 크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교단이 있는데요. 장로교가 침례교는 독일의 잔 칼빈, 그리고 미국의 신학적인 배경이 있다면 감리교회와 성결교회는 영국입니다. 존 웨슬리죠. 웨슬리 신학을 따릅니다. 이 조직 신학 분야에서 복잡한 부분은 뒤로 하고, 이 웨슬리가 영국에서 원래 국교의 신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자들은 영국은 제대로 된 복음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유혈혁명이 아닌 무혈혁명, 복음혁명으로 영국이 변했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계시고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는 신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대 학자들은 그의 회심을 4단계로 정리를 합니다. 1단계가 종교적 회심입니다. 신앙생활이 좋아요. 교회 다니는 게 좋아요. 목장 활동이 좋아요.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게 좋아요. 좋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1단계는 종교적 회심입니다. 내가 여기 구성원이 되어 있다는 게 좋아요. 2단계는 복음으로 인한 회심입니다. 그는 그의 고백에 의하면 신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죠. 근데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합니다. 컬컬해요.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어요. 업, 다운이 계속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할 때 그는 성령을 사모합니다. 1739년 피터레인에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3단계 성령으로 인한 회심입니다. 몸이 느껴요.
몸이. 예. 그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죠. 근데 이제 성령으로 인한 회심 이후에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변하지를 또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국교로부터 설교권을 금지당합니다. 이제 영국의 종교개혁의 이 구교에서 개혁교회로의 전환기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상황에서 휘필드가 설교권이 금지당했다고 설교를 안 할 게 아니지 않냐. 야외에서 설교할 것을 권합니다. 영국에서 영국 신사가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옥스퍼드 대학의 런던 칼리지의 교수로 있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요? 근데 한마디 복음 외치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마두역 1번 출구, 풍산역과 이마트 사이 건널목 앞에서 로고스 교회 띠를 띠고 주 예수를 믿으라 저보고 설교하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터프하게 생기지도 않았고, 또 제가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듣는 성도님들이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그럴까? 왜 그러실까? 그럴까? 응? 뭐가 궁해서 저러실까? 혹시 갑자기 잘못되신 건 아닐까? 우리가 알기로 우리 목사님은 상당히 점잖하고 나이스하고 그런 사람인데 아닌가 봐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놀라운 것은 존 웨슬리는 휘필드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대상자들이 광부들이었습니다. 근데 존 웨슬리가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그분들에게 성령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설교하는 웨슬리도 느낍니다. 광부들이 눈물이 터지고 회개를 하고 전도의 열매들이 막 믿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일어납니다. 이걸 사명으로의 회심으로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은 받는데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대단한 일이지만서도요 거기서 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이 무엇인지를 사모는 하지만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 선교 현장이든지 엄청난 기도의 시간들, 그 자리에 성령이 항상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으로 사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사는 건 더 귀한 일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편적인 신앙의 발달 단계를 정리해 봤는데 1단계가 종교인, 2단계가 구원받은 자, 3단계가 봉사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고백, 4단계가 전도자, 5단계는 순교적 영성입니다. 전도자가 된다는 게 뭐 그리 중요한 건가? 왜 교회는 전도하라고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걸까? 그거 아시죠? 곰이 사람이 되는데 신화 속에서도 100일이 걸립니다. 더러는 어떤 신화는 40일이 걸립니다. 사람이 신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구원받고 봉사자로만 살 거냐와 전도자로 살 거냐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도자에서 순교적 영성까지 가면 역사가 기억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여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두 아이를 키울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뭘 가르쳤냐면 전도를 가르쳤습니다. 전도를 해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은 리더가 될 거란 확신이 있었어요. 1학년 때 전도를 한 명 했어요. 일전에도 드린 얘기지만 반복적인 얘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를 반복하는 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빠, 그 친구가 주일날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잘했다 칭찬을 해줬죠. 그때는 1부와 2부 예배가 있었을 때라 1부 예배를 드리고 가벼운 아침을 살짝 먹으려고 집에 들어갔더니,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고 뭐 이럴 때예요. 갔더니 전화를 내가 붙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야 전화는 해서 전화번호는 따와라, 전화해서 주일날 확인 한번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전화를 이미 제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통화 중이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애가 하는 말이 반복적인 말이 나온다고 했잖아. 아이씨 너 나온다고 했잖아. 그 말이 전부예요. 이 중에 이런 수준에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일찍 들어온다고 했잖아 남편에게. 그게 끝이에요. 이유도 들어보고 기다리는 내 마음이 어땠는지도 얘기하고, 남편이 일찍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녁 11시, 어제는 12시에 들어왔으니까. 아내가 일찍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녁 7시. 이 갭이 너무 크잖아요. 물론 요즘은 일찍 들어온 걸 원치 않는 아내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저녁은 반드시 드시고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뭐 삼식이 굉장히 피곤을 노리시죠. 근데요, 이 녀석이 그냥 온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저를 딱 보고, 아빠 얘 어떡해? 전화기를 들고 소화기를 열받아가, 인생에 처음 당한 거절인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끊어. 일단 끊어봐. 끊었어요. 씩씩거리는 거야. 나빴어. 야, 걔 감정을 상하게 해서 뭘 얻겠니? 더 미안하도록 네가 교회 나오면 내가 주려고 했는데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서 주고. 그렇게 해서 얘가 전도를 배웠는데 대학교 2학년이 되더니 친구 둘을 전도해서 휴학을 시킵니다. 나를 따르라 해서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거죠. 아니 사업에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문 닫았어요. 근데 친구 둘을 휴학을 시킬 수 있을 정도 됐으니 그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된 거란 확신이 있어요. 지금은 자기만의 설득, 논리를 가지고 전도를 해요. 두 번째로, 매년 연말이 되면 저 긴장하거든요. 우리 애들이 봉사를 지속할 것인가? 교회에서 봉사자로 산다는 것은 훗날 세상에 살면서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면서 흘릴 눈물이 줄어듭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한 해라도 어렸을 때 봉사를 배우면 힘들잖아요. 힘든 일을 감내할 수 있어서 늘 긴장을 해서 봉사자의 자리, 전도자의 자리의 길을 가르쳤죠. 어차피 결혼도 하면 배우자를 위한 봉사, 직장 생활도 회사를 위한 봉사, 군인이 돼도 나라를 위한 봉사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전도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혼자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님들은 왜 전도를 싫어할까? 못할까? 첫째 이유, 자기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서다.
먹을 것 다 먹고 놀 것 다 놀고 할 짓 다 하고 직장에서 동료들이 지인들이 아는데 교회 갑시다 그러면 네가 신앙인이었어?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부끄러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러면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낼게요. 그럼 언제 변화돼서 전도하시겠어요? 변화되면 하시겠어요?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럴 날이 올까요? 정말 변화되기 원하신다면 내 부끄러움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내가 교회는 다닌다. 이번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는데 함께 한 번만 와달라 라고 부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에게 결례를 범한다는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등록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차례 초청을 하는 것을 그가 결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관계 안 해도 됩니다. 또 그것을 결례라고 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정리할 정도면 우리 삶은 굉장히 무의미한 삶입니다. 그가 결례라고 생각해도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조건 첫째는 그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 이게 어떤 얘기냐면 조금만 더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빠져나와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서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지 않고 사고와 사건과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관계도 전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믿고 고맙다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조금 싫어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자식이 피아노를 치다가 바이올린을 하겠다고 하고 바이올린에서 첼로로 가겠다고 하고 첼로에서 비올라로 가겠다고 하고 이건 바꿔줘도 돼요. 비올라를 하다가 드럼을 치겠다고 하고 드럼을 치다가 장구를 친다고 해도 그냥 바꿔주면 되는데 허락해주면 되는데 열이 펄펄 끓는데 해열제를 먹이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명예의 열병, 돈의 열병, 쾌락의 열병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목적으로 진정시키고 돌아오게 하지 않는 건 죄예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다른 것으로는 인생의 열이 잡히질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 열이 잘 안 잡히는데요. 어차피 그분에게 유익한 거라면 결례를 무릅쓰고 부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는 누구든지 나는 기뻐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나올 수 없어요. 이 사람이 관계를 깨기 싫어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관계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요. 이걸 관계전도라고 해요. 그러다가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자의 자리에만 있고 전도자의 자리로 못 넘어가면 삶도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배워가고 성장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전도로 인한 기쁨을 맛보지 못해서 그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는데 성령으로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오늘 본문인데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는 배웠어요. 죽어야 된다. 내 탐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감을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삶이 복음이 돼야 되니까. 우리 삶이 복음이 돼야 되니까. 예. 어떤 사람이 그러던데요, 자기는 결혼해서 반드시 애를 낳을 거래요. 애를 안 낳으면 한 사람과 7, 80년을 사는데, 그죠? 100세 시대니까. 다른 쪽에, 다른 이성에게 한두 번 정도 눈을 돌릴 위험이 왜 없겠냐는 거예요. 근데 자식 무서워서, 애들한테 상처 줄까 봐,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이유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게 나를 살리는 비결이에요. 나를 살리는 비결. 우리의 정욕과 야망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감 때문이고요, 성령을 받아서 뭐 할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는데,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 먼저는 이번 전도 행사를 통해서, 행복한 동행을 통해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작정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당일날 VIP를 초청을 못할 수는 있는데 작정할 의지조차도 없다면 교인도 아니에요.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면 괜찮아요. 종교인으로 여기 와 계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저도 그 과정을 초등학생 때 겪었으니까요.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날 초청을 못할 수는 있어도 내 지인 이름 하나 써낼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손보시고 우리와 동행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품고. 세 번째, 매뉴얼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VIP에게 선물하기,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 존 웨슬리가 휘필드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사명으로 회심으로 못 갔어요. 그의 설교에 의해서 영국이 변했습니다. 사학자들은 프랑스는 유혈혁명으로 민주화가 됐지만 영국은 왕정이 깨지고 사회가 민주화로 가는 데 있어서 존 웨슬리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이 피 흘리면서 죽고 나서 얻어야 할 민주화를 얻어낸 거예요.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복음의 힘이라고요. 근데 간과하고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데서 끝나요.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여호수아서 1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부탁드릴게요. 이럴 때는 꼭 같이 읽어주시는 게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스텝 한 스텝씩 바뀌는 거예요. 이럴 때 입 딱 머금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해지고 엄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내 인생이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성령을 의지하는 데서 성령으로 행하는 순종과 참여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남은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남은 과제가 뭐예요? 남편이 변하는 겁니까? 자녀가 대학 잘 가는 겁니까? 회사가 수익 내는 겁니까? 근데 나이가 많아요. 여호수아의 기분이 어떨까요? 느낌이 어떨까요? 좀 힘들겠죠? 근데요, 자 13장 6절 내가 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본문 잡아놓으세요. 되게 속상해요. 왜요? 아니 여호수아가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쫓아내주시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좀 편하게 행복하게 살면 안 됐을까요? 충분히 여호수아는 생명건 전쟁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힘도 그리고 수명도 다 했을 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직 빼앗지도 못한 땅을 분배하래요. 이 말씀 앞에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은 결과가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복한 다음에 분배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분배 먼저라는 거예요. 그림을 먼저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번 행복한 동행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훈련들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냥 봉사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끼리 행복하고 나누고 끊임없이 교회는 그 관심을 지역사회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어린이 고전 조이스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 지역과 함께 할 것인가? 대한민국과 함께 할 것인가? 이 고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교회가 종교적인 모임이요 사명을 잃어버린 채 끊임없는 사명으로 회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감동을 안 주시네? 이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럴 때 삶이 달라져요. 그냥 교회가 정한 전도의 매뉴얼 따라 선물하라고 하면 조그만 선물 포장해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안 나오면 다음에 나오고 그 사람에게 거룩한 부담이 되고 어차피 거절당할 수 있고 어차피 관계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제가 그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블록체인 기술이 대세를 이룰 거라 생각하고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에 지원을 했는데 서류 심사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회사를 다녔습니다.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에서 컨퍼런스를 한다는 것이 떴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호텔을 예약하고 휴가를 내고 갔습니다. 갔더니 1등으로 등록을 했다고
경품을 받은 겁니다. 선물을. 행운권 추첨할 때 선물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연구소장에게 컨퍼런스 중에 질문을 하고 했더니 연구소장이 묻더랍니다. 뭘 하고 있는 사람인지, 무슨 공부를 했는지 관심을 보이더래요.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 물었는데 네, 좋습니다. 대답 안 했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해결해야 될 일들 이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늘 가까이에 있었어요. 이 컨퍼런스 세미나하는 장소하고 호텔하고 거리가 있는데 호텔에서 이분들 주최 측을 위해서 15인승 벤츠 차를 내줬는데 그 근처에 있다가 자리가 비니 타고 가도 된다. 원래는 타면 안 되는 건데 진행 요원들이 실수를 해서 태웠고 옆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소장도 대표도 다 만나서 먼저 전화를 받고 거기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망설이고 생각하고 거절당할까 봐 부끄럽고 결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순교적 영성의 단계는 언제 가시려고요? 사람이 곰이 사람이 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성령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도전과 열매와 결과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마음판에 새기고 살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데 성령의 위로만 사모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만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 발달 단계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